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보낸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딱 3주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쳤다라고, 선포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3주 후에 핍박이 생겨서 이제 떠나게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주 그런 각별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 애틋한 마음, 그러면서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것을 들으면서 대견한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들이 함께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주 보지를 못합니다. 자주 보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는데, 근데 성도들과 한번 신방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을 보면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은 자이든 타이든 미안함과 함께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대견함을 느끼는 것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중에서 이제 2장까지 와서 교회에 동일하게 일치되는 것이 무엇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 되어져 있는 일치됨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일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세 가지를 하나씩 살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역사함입니다. 말씀의 역사함.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계속해서 감사한다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도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진실로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한다는 이 표현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시제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함은 객관적인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청중의 반응과 태도에 연합되어져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뿌려진 말씀이 바울에게도 같은 말씀이 되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종말의 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하는 많은 현혹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이단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진리가 흔들릴 것이라는 그 얘기들은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보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자기의 욕심을 이룰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단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단을 연구하면 거의 100% 공로주의입니다. 이단들은 공로주의. 은혜의 복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행함으로써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자격이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결단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단을 보니까 성경을 통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이 말씀 떼어내고 저 말씀 떼어내고 해서 이렇게 짜집기 해서 그 쪽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문맥을 전혀 보지 않아요.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성경 앞에서 겸허하게 매일 시간을 들여서 통독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의 그 권능과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1장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면서 어떻게 당부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별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바와 같이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만 한다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좀 안다고, 내가 좀 말씀의 지식이 많이 찬다고 해서 하루하루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 말씀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강해질 때가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항상 약자의 편에 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간혹 중세시대에 교회가 좀 강해 보이던 때가 있긴 했었죠. 그런데 대부분은 교회는 약자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지속되어져 가는 것은 바로 그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우리의 모든 기준에 선두에 두어서 그 뿌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함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위로는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쭉 길게 나타나져 있는데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믿음의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너희가 본받은 자 되어서 너희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누가 고난을 받고 있죠? 바울도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있다고 말하죠. 대적이 되어서 여기 15절에 보면 끝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정면에서 달려들어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는 그런 단어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방해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있고요. 17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 떠나다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아포로파니조라고 해서 좀 특이한 단어긴 한데 고아로 만들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떠나 있는 것이 고아처럼 그러한 상황이 된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아처럼 된다는 이 표현은 사실 신자들에게는 한두 번쯤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앞에 섰을 때에 때로는 혼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아플 때가 있을 수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표지로서 지금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아의 정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아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공감하고 있고 그 고아의 마음을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려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는 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바로 성도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믿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앞이 너무 평단하거나 너무 쉬운 길이 앞에 있다면 오히려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력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같은 교회로서 일치되게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장 말씀이 되게 좀 바울이 재미있게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반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사람에게 영광을 누리거나 사람에게 환심을 구하거나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20절 2장의 끝절에 와서는 바로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어떤 사람이 우리의 동기나 뿌리가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났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상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고난이 우리의 성도의 표지라고 했는데요.
또한 또 성도 자체가 이 교회의 표지, 또 성도됨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였죠?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곤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대단히 처음에는 속이 쓰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돼서 그냥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을 묵상하고 하니까 정말 개인적으로는 또 잠깐 육신적으로는 좀 속상한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막히고 안 되고 이게 좀 안 돼 보일 때, 그때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열매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장사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사 이윤을 남기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 안에서 머물러 있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머물러 있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언제 안다고 나와 있죠? 여기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강림하실 때에. 끝내는 옆에 계신 우리 교육자님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 또 기억나는 많은 함께한 동자들이 우리의 상급이며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죠?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자꾸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기사를 보니까 오늘 하루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정부가 동시에 뜨다 보니까 참 동시에 뜨면 이제 또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좀 고민을 하고 또 가장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문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또 다 보니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관계자들이나 이 목사님들이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성도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교회의 방역과 여러 가지 점검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산적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잊지 않고 제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오신 방문자 중에서 그 3분의 확진자 방문자 중에서 2분이 외부인입니다. 외부인. 첫 번째 분은 우리 해당 진장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하는데, 이 외부인 2분은 딱히 이렇게 모양 조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연락하면서 상태가 어떤지, 제가 전화할 때마다 울어요. 울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평안하시라고 또 기도하겠다고 여러 번 당부드리고 평안하길 이렇게 당부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어려워져 있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성도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함께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나가는, 또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오늘 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자랑이며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주 안에서 서라. 이 서라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적과의 대치 속에서 로마 군단이 방패를 집결해서 다 연결해가지고 창이 들어갈 틈도 없이 하나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적 앞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 앞에서 교회는 더 하나됨을 위해서 나가야 될 것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멸류관이며 상급인 것을 알고 더욱더 연합되어지고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말씀, 같은 고난, 그리고 같은 성도, 같은 위로로서 우리들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변함없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죠. 로마서 8장 끝절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마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중음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태도 잊지 말고요, 같은 말씀의 역사, 그리고 같은 고난을 받는 성도들, 그리고 같은 자랑과 상급이 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시중에 보면 코로나 중에,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의 신앙에 대해서 여기저기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글들을 읽어보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모임이 모임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하게 따르고 또 방역의 수칙을 잘 지켜내고 그러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태도, 그 태도를 잊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역사하심과 고난 그리고 우리의 상급과 자랑이 무엇인가를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더욱더 본질에 충실한 성도 되게 하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